기준으로 살던 내가 아니라 주님 방식과 주님의 기준으로 사는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재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성공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된 사람이 자기 부정을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게 얼마인데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하겠어요? 그걸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버리는 거죠.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했더니 그것만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이게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건데 이걸 어떻게 다 버려요? 이걸 어떻게 다 풉니까? 이건 안 됩니다. 다른 걸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희생할 수가 없는 거죠. 헌신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후원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이걸 버리는 것은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다 버려야 주님을 진정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 성공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소위 말하는 그런 부흥을 이룰 때에 그 안에 진정한 희생과 자기 부정과 십자가의 헌신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방식대로 돈 가지고 건물 가지고 훌륭한 시스템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한다. 이 발상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걸 버리는 게 십자가예요. 그걸 버리는 게 교회의 본질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이거 아예 출발 자체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뜻을 이루셨다면 우리도 따라서 할 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기적을 많이 베푸셨잖아요. 오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 도우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 세력을 불리거나 부흥시키거나 단 한 번도 그런 걸 허용한 일이 없으세요. 오히려 피해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절대로 생각하지도 못했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면은 다 떠날 방식으로 하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이 십자가였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나 곧 있으면 십자가 질 거야. 나 죽으러 갈 거야. 그럼 그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맡겠다고. 주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맡겠다고.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신 겁니다. 멸시천대 받으시면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앞에 모여서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렬히 환호하고 찬송을 부른다고 그것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그들이 바라는 이상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이게 중세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세시대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중세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으며 얼마나 암흑기였습니까? 영적으로도 암흑기였지만 그냥 역사적으로도 암흑기 시대였어요. 거꾸로 가는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가 찬란한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중세시대는 거꾸로 가는 시대였어요. 거꾸로 타는 보일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이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 교회가 막 부흥했으면 좋겠어. 교회가 성장해서 막 건물도 막 그럴싸하게 세우고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대부흥을 이루고 막 그런 걸 막 꿈꾸고 막 새 소망이라고 막 선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이상의 그 결과가 이게 중세교회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중세교회 되고 싶습니까? 목사는 좋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성경도 못 읽어요. 성경 다 라틴어로 번역해버립니다. 라틴어 하실 수 있으세요? 히브리어, 막 헬라어 원어로 읽어야 돼. 난 못 읽을, 나는 못 읽는다. 나는 성경 이제부터 안 읽는다. 교회가 장려하는 일이에요. 너네들 읽지 말라고. 여러분들 읽지 마시라고. 성직자가 다 해석해 준다고. 그 권세와 그 권위를 가지고. 그러고 싶으십니까? 그런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막 사이즈가 뭐 어마어마해져서 막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게 중세교회라고요. 그럼 중세교회가 되고 싶냐? 그럼 다 싫다 그러잖아요. 그 암흑기, 절대로 살고 싶지 않은 시대, 그 결과를 역사 속에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이상을 꿈꾸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타락한 중세교회를 타파하고 다시 성경으로, 다시 원점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 개혁을 이룬 개혁교회가 우리 지금 현 교회의 뿌리라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런데 그 고귀한 정신, 초대교회 예수님 십자가 정신은 다 어디다 팽개쳐버리고 다시 탐욕의 시대, 그 중세교회 시대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이상을 꿈에도 꾸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그럴 위치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생하는 제자들 위해서라도 조금은 해줄 법도 한데 제자들 고생하잖아요. 그죠? 단 한 번도 허용을 안 하세요.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마땅히 누구보다 찬란한 영광으로 개선식을 거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시기 위해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저 험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다 버리고 권세와 영광 다 포기하시고 꿋꿋이 그 길을 홀로 외롭게 걸어가셨더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순간 다 떠나버렸죠. 우리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겸손의 왕이요 끝없이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이유가 우리가 그 주님의 덕을 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흥 이루고 자화자찬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복음의 진리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라고 몸소 실천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면 세상이 예수님께 그러했듯이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십자가는 세상 멸시천대받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참 진리를 수호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진리를 지키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죠? 스승의 교훈을 이어받아서 그 교훈을 지키는 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세상 권세로 다스린다고 해서 그 진리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 그대로 할 때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가 제자니까 마땅히 수호해야 되는데 그걸 세상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일이 참 진리를 지키신 일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2026년 새해 새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데 보지 않고 다른 거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헛된 욕망이 아닌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방식대로 묵묵히 그 길을 2026년도에도 따르겠노라 결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